오늘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바울의 기도는 마치 어떤 기도를 상기시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즉 대상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두 번째는 성도인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울은 같이 간구할 것을 힘쓰게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취하여야 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교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신앙 고백서 등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과 자신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생명의 말씀이 앞으로도 담대하게 퍼져나갈 것을, 그것을 위해서 같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인정하게 되며 마땅히 그들이 원래 돌아와야 될 자리를 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계, 이 지구, 햇빛, 비, 바람, 비 등 여러 가지 등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야, 맞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세상이 그냥 마음대로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를 눈으로 보며 촉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으로 된 거야. 세상은 갑자기 태어났고 알아서 그냥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지만은 타락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르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그 양심, 지어질 수 없는 신성에 대한 자각을 주셨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걸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지자들, 사도들, 예수님도 그러고요.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구약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조차 구약을 인정하셨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그 시대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담대하게 전하셨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구약에 있었던 그 계시의 내용과 연결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마저 구약 때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 계시를 이루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요,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사도들이 전한 그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듣는 자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섬기게 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믿는 자들만 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예수를 구주로 삼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여기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왜 우리를 택하셨고 이런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구절을 봤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고 잘생기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왜 그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단순히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자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보지 못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알지 못했는데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를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악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어디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까? 악에서부터. 이 악은요, 악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악한 자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마치 쫓는 그런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을 알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랑 싸웠을 때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1대1이 안 되니까 10대1, 100대1로 싸우면은 사탄이랑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폄하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사탄이랑 1대1로 뜬다거나 아니면은 100대1, 1000대1로 뜬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못 이깁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영물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예요. 어디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누가 귀신 들리게 하고 우리 사람을 괴롭힙니까? 사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영적 전쟁에 지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지금 긴급한 상황 아뢰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 명한 것 행하려고 하고 하는데요, 사탄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동시에 나를 위한 기도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을 때 낳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짐승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결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를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아니 결혼하고 그 이후에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를 걱정하며 보살피며 지켜주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어요?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요, 확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신 뜻을 소원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도처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 맞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칭찬, 인정은 누구로 이어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을 때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분명히 각자마다 갈급하고 긴급한 제목들,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 기쁨 모든 것을 아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섬기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개인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